할렐루야.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삼위일체는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우상과 참 하나님을 구별하는 기준이 삼위일체입니다. 우상과 참 하나님을 구별하는 길.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종교에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도 없고 이슬람교에도 없고 불교에도 없고 도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고 미신에도 없고 한 가지 비슷한 게 증산교라고 있어요. 증산교. 우리나라 증산교에 보면 삼신상제가 있습니다. 삼신상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고유의 옛날 종교라고 하는데, 그 상제가 누구냐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눈에 나타나는 게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각각 신이면서 하나인데 그게 상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강증산이에요. 강증산. 그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같지는 않습니다. 거긴 삼신 상제고 우리는 삼위일체고. 자, 그래서 첫째, 우상과 참 하나님을 구별하는 기준이 삼위일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유미경 사모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 이상하다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고, 거룩하시고,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해설하는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공통되는 속성이 있고 비공통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요거는 공통이지만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시고 전적인데 거기다 뭐 썼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걸 써놓은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은 좀 분간이 되십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지금 그러고 있나? 아니, 거기 하나님은 영이신데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에다 넣은 거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사모님이 질문하는 게, 사람도 영인데 왜 하나님만 영이 있냐 말이야. 이거 이상하다. 사람도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영이 있고. 근데 뭐가 비공통이냐 이거야. 공통이지. 이상하다 그러는 거요. 뭘 저기에 뭐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책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속성이 아니에요. 본질이지.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에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에요. 속성이라는 것은 성품이잖아. 제가 갖고 있는 성품은 내 본질이 아니잖아요. 나의 본질은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급하다. 그거는 성품이지. 그래도 또 모르시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그런 속성이 아니라니까. 본질이. 책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에요. 본질이. 그러니까 본질과 속성을 혼동하고 있는 거지. 그 책이. 그 잘못됐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인데 자꾸 물질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은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은 내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배당이 크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건 신비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라는 것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잖아. 이거는 신비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아멘으로 믿는 거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 못합니다.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사입이에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세이크로바를 보세요. 줄기는 하나인데 잎이 셋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맞추셨어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거를 뭘 비교해서 비유해서 설명하고는 그 순간에 잘못입니다. 태양을 보세요.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에너지도 있지 않습니까? 박 목사를 보세요.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학교 가면 교수고 교회 가면 목사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그 마저 틀려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민화를 보세요. 할머니 역할도 했다가 누나 역할도 했다가 엄마 역할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삼위일체라고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전에 필리핀 선교사 우리 배 목사님 오셔서 간증회 한 거 들으셨죠?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분이 기타 치면서 몇백 명 모아놓고서 막 몇천 명 모아놓고서 필리핀에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했대잖아요. 입으로는 예수를 증거했는데 마음으로는 부인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쓰러지셨는데 딱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시편 14편 1절에 내가 그놈이구나.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입으로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부인한단 말이에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노예로. 비굴한 사람으로. 왜? 맨날 아멘 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바보로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야 그 사람은. 근데 루살로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미인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그 루살로메라는 여자를 놓고 그냥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도 그냥 좋아하고 라이너 마리아 일케라는 시인도 좋아하고 니체도 좋아하고 난리 났어요. 그 당시 유명하다는 사람이 다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했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여자한테 실현당해가지고 이제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낙심했어요. 너무 낙심이 깊어가지고
미쳤어요. 나중에는 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래서 마부가 말을 막 채찍찍 하는 걸 보고서 니체가 말에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말을 껴안고 같이 넘어졌어. 그 이상한 짓을 그러더니 점점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미쳤어요. 제가 보니까 무신론자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하게 그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그런 뭐 귀신에 관련된 일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 무속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아픈 사람이 많아.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창조까지만 믿고 섭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50%만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은 기도응답이 없는데 역대하 2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하고 아라비아 사람을 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치게 만들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끔 이게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 예.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를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하면 갚아주실 때는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런 말을 어떻게 썼는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열심히 은밀하게 기도하시면은 갚아주실 때는 또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그것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 장경동 목사님이 참 훌륭한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긴데 응답은 순간이다. 그분도 또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는 이게 언제 응답이 올래나 막 지루하고 피곤해요. 근데 올 때는 그냥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섭리를 믿어야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신론도 잘못됐고 이신론도 잘못됐고 또 세 번째로는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주와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전부 범신론. 우리나라 종교도 거의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범신론은 그 자꾸 피조물을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피조물을. 그러니까 역대하 12장 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말이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가 든든해지니까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혼 좀 나와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 시삭을 보내가지고 병거 1200대 하고 6만 명 기병대를 데리고 또 구스, 이디오피아죠.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과 쑥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이 데리고 와가지고 용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뺏고 그 보험을 다 뺏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모조리 가져갔어요.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의 왕 시삭의 종이 돼서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해야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너희들 어떻게 될지 깨달아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일신론.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믿는 걸 일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들이 서로 존중해 주자 이래가지고
서로 존중하잖아. 뭘 존중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존중해야죠.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다고 그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뭘 믿든. 그러나 그 종교가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진리가 아닌 거는 지적을 해야지 뭘 존중을 해. 우리가 잘못된 거는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나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면 안 되죠. 그 사람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거든. 죄인이 잡혀오면은 그 죄인이 지은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고 벌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을 비하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은 많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과는 따라합시다. 유일신론, 삼일체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유일신론은 한 분인데 또 삼일체, 셋은 또 뭐야 말이야.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하면은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또 다리 떨기 시작해요. 몰라야 세 분인데 한 분이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스테리, 신비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분이라고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삼위일체예요. 아까 마태복음이 읽었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땅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나타난 게 마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요, 뭐 하나님은 하나인데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는 거예요. 또 이위일체론도 있어요. 이위일체론. 아버지와 아들까지는 하나님으로 봐주겠는데 성령은 그냥 힘이지 무슨 이게 하나님이냐고. 이위일체론도 있어요. 이것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름을 말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내가 은혜 받는 건지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말 안 해요. 또 삼실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인데 일체는 없다는 거예요. 야, 또 그건 괴상한 게 있어요. 옛날 중세 때 로셀리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론이 뭐냐면 오로지 이름,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진짜로 있지만 일체라는 것은 이름만, 일체라는 말은 이름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없다. 이런 괴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최근에는요, 제가 그 박사 공부할 때 그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 그 사람은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로 계신데 일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는 그 펠로우십이 일체다. 야, 그런 말이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학생들을 제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도무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아주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동그란 뺑뺑이 알아요? 이게 돌리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확 찍는 거 있잖아. 뺑뺑이 알아요? 뺑뺑이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반응이 없어. 어떻게 뭘 물어보면. 그럼 뺑뺑이가 있잖아요. 그럼 셋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썼어. 그리고 확 돌리면 어떻게 돼요? 셋이요, 하나요? 하나잖아. 그 삼일체 맞아요, 틀려요? 안 되지. 그러니까
뺑뺑이 동그랗게 그려놓고서 성부, 성자, 성령 그려놓고 확 돌리고서 던져봐. 어디 맞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면서 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풀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래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영원부터 일하시는데 나도 같이 일했다.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와 성자는 항상 같이 일하신대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야, 참 요즘에 LG그룹에 누가 돌아가셨다던데 그 LG그룹을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왜 칭찬을 많이 하느냐? 싸우지를 않는데. 그게 원래 럭키하고 금성하고 합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LG잖아요, LG. 근데 이게 뭐가 합치면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도 두 교회가 합치면 싸운다니까? 근데 회사가 합쳐서 안 싸우고 여태까지 잘 왔다가 다시 또 GS로 이렇게 나눠줄 때 좋은 거는 다 거기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아무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분리되고, 그래서 그 경영학자들이 저기는 이상하다. 싸울 때가 됐는데 왜 안 싸울까?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첫째 사이가 LG에 있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그 안 싸우면은 성경적이잖아요.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 내주하시고 서로 침투하시고 같이 일하시고, 요걸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요. 페리코레시스. 언젠가 병원에 갔더니 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페리코레시스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난 전문적으로 모르겠지만 대강 알겠더라고. 왜 그렇게 순환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저 기계가 뭘 순환시켜주는가 보다. 대강 짐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일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돌이 없고,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를 희생하시고 아들은 성령에게, 성령은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내주는데 서로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어요. 그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투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를 닮아야 돼. 다투면 안 돼요. 자기를 희생하면 되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 자기를 희생한다니까요. 자기를 희생. 그러니까 보세요. 영광은 다 자기가 안 가진다고 그러잖아. 아버지도 아들에게 영광을 주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우편에 원래 제일 높은 자리예요. 아들에게 양보하잖아, 제일 높은 자리. 그러니까 아들은 십자가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보이지도 않게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 공로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다 자기가 해놓고서도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잖아. 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 어떤 필리핀 사람 5명이 같이 사는데, 부모가게 와가지고 고참이 와가지고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러더래요. 가게 주인이 왜 그러냐니까 둘은 말을 잘 듣는데 둘이 말을 안 들어서 맨날 싸워가지고 아예 이제 밥도 같이 안 먹는데,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그러대. 5명인데 그걸 못 맞춰? 5명인데 화합이 안 돼? 이런 말이 있어요. 여행을 가려면 3시나 5시 홀수로 가야지, 짝수로 가면은 2대2로 팽팽하게 싸워서 답이 안 나온대. 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갈 때는 홀수로 가야 된대. 옛날에 고가고 영감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국 사람은 3시 모이면은 토론을 하고, 독일 사람은 설계를 하고, 프랑스 사람은 합창을 하고, 중국 사람은 장사를 하고, 일본 사람은 의견을 모으고, 한국 사람은
고스톱을 친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한국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잠을 자고 둘이 있으면 싸우고 셋이 있으면 고스톱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혼자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둘이 있으면 간증을 하게 되고 셋이 있으면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뭐요? 아버지가 구원의 계획을 사랑으로 베푸시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서 2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님 제가 지난번 얼마 전에 조금 농담 비슷한 사실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되는데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택배의 원조가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인은 하나님을 택배 아저씨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주시옵소서 빨리 내 문 앞에 갖다 주옵소서 막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한테 갖다 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의 원조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좀 죄송하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해하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은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면 너희가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총동원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런 위대한 구원을 경홀히 여기면 되겠느냐. 감사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 삼위일체가 전부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라. 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토록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도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천군 천사가 보호해야지 오다 가다가 안전을 지켜주지. 예.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자식들 천군 천사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제는 하와이 화산 터지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무장을 하게 되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요즘에 어느 교단에서 이름은 말 안 하는데 우리나라 큰 교단에서
천주교에서 세례받는 거 여태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제부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어거스틴 때부터 인정해온 걸 왜 자기네가 보는데 또 인정을 못 하겠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어디든지 설립자가 아주 고난이 있잖아요. 설립자 아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들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왕이거든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진정한 설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있잖아요.